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또 그 비밀을 깊이 넓게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 때로는 큰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말씀을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최후에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제자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 사역했다는 말은 제자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 어떻게 제자에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6월절 날 성만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셨을까? 그리고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날 나왔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럼 애굽의 왕, 바로 왕은 뭐를 하느냐? 이게 영적인 얘기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저주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고통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됐어요. 어떤 힘으로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은 알았어 그래 너는 나가 해놓고 나서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절대 바로 왕이 손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때에
애굽 왕이 손을 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대단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누군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죠. 모세는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는 모든 세상의 학문, 병법이라든지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엘리트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 40에 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를 봤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유리방황을 했냐 하면은 10년이라도 여러분들이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있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로 자기가 일해서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죠? 80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었어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가 모세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게 입술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질 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진실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배경 찾고 환경 찾고 뭘 찾고 나는 안 된다고 해요. 빨리 이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비밀만 바르게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출애굽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또 그날 하필이면 유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했는가? 그거는요, 제자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쉬운 방법이죠? 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띄어서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바로 이제는 내일 모레면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며 죽을 것이다. 살이 찢겨져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질병을 내가 다 위해서 내가 받은 저주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또 포도주를 주면서 그거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떡이 너희 몸 안으로 들어갔고 또 잔이 너희 몸 안으로 들어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이렇게 떡이 잔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그거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쉽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 죄,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유월절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비밀을 바로 안다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왜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이 생활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뭐라고요? 신앙. 이거를 모르고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들의 틈만 있으면 속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짐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믿지 마시고 뭐를 보고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목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도 그럴 수 있고 집사님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뭐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속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이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떡을 먹은 게 뭐죠? 유월절 피가 뭐죠? 그리스도의 개예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그럼 어디 말씀이든지 그거 하나만 딱 붙어요. 다 모르겠으면은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붙들든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든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든지 요것만 딱 정리해서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알면은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일학교 때 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렘넌트들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또 말씀하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나는 말씀으로 있던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언제? 이거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단어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영접이 뭐지? 그 이름을 영접하라니? 그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지?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기도예요. 그 생각 자체가 기도라니까. 뭐 말을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고 요거를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문을 여는 거죠. 뭔 문을 열죠?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이라니까. 그거를 들으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 예수님이 밥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반찬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표현이 그렇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하겠다? 먹고 마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밥을 잡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을 반찬을 잡수실 이유가 없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왜 뭘로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의 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르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귀로 들어서 알지만은 나중에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대와 만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대로 감추었던 비밀이었잖아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그 말은 뭐죠? 사단이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그거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머리가 나쁘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IQ가 2자리 숫자라도 괜찮아요. 내 머리 가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다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뭐죠? 아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아는 거. 지혜는 뭐죠? 배운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지혜가 부족하. 지혜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기에 생을 걸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 안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이것을 뭐 하는 거? 누리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거는 기도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는 막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인 줄 알아요. 막 말을 잘해야만 기도인 줄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생각한 거를 가지고 또 깊이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과 의미가 생각을 하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깊이 묵상한다는 말, 깨달아진 것이 실제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서 나의 것이 됐을 때 이제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 어떻게 오는 거죠? 사실이 돼서 와서 힘이 생기나요? 뭔 소리요?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희한한 힘이 생긴다니까. 뭐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고? 보약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나에게 뭐 먹은 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가 온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보고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거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막 기도한다고 막 교회 가서 막 부르짖고 이러지 마시고 잘 말씀 정리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뭐 해야 돼요? 내용을 묵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소리 내서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좋은 문구만 막 써가지고 그 내용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거만 읽게, 그래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걸 믿을 때,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션홈을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옵소서 했을 때 저는 딱 깨달은 게, 그걸 아멘 했어요.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미션홈의 책임자로서 이 축복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죠? 기도 응답은 그래, 이게 쉬운 거라니까. 뭘 막 이상하게 뭘 가서 막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저에게 개인화다. 뭐야?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또 기도를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전도를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모두 개인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막 가서 막 모든 거 다 자르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한 개씩 생각해서 조금씩 뭐 해라고요? 한 개씩만 적용해 보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사람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요걸 하다 보니까 괜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속에서 평안함이 와. 그럼 어떤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막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뭐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세요. 하고 싶으면은. 하다가 그 하면서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라면, 그러면 이게 좋고 능력이 있으면은 하라고 그래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틀에다 묶어놓고 그 속에 안 들어오면 아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말씀을 한 개씩 해서 좋으면은 저절로 바꿔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밤 지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내용이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읽어봤잖아요. 근데 읽어봐도 이거를 집에서 읽어보고 막 생각을 했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 와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있다면은 굉장히 그냥 한번 글자 읽고 지나가는 게 되겠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일이면 내가 팔린다, 간다,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갈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안다니까요, 지금. 누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형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말씀이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 얘기인데, 아,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걸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없는가도 싹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죠? 오늘 이 중에서 나를 넘겨줄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한다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딱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은 안 지게 해달라고 했다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야, 너희도,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지금? 왜 잘까요? 모르겠어요? 예? 평상시에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죠? 그때는 이미 사건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깨닫게죠? 하나님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죠? 자,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성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똑똑하고 변호를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그러면? 돈도 생기잖아요.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명성도 있지요. 머리 좋죠. 똑똑하지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합니까? 배부르고 등 뜻인데, 아이 뭐 잘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근데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그때 여행을 가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엄마는, 자기 부인은 겨우 살아났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 둘은 행방불명이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 이제 가서 병문안도 하고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자기 아들 그 바다에 빠져 죽은데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들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망이 뭐죠?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자랑이 자녀인데, 아들 둘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어버리다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진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야. 사고를 당하고 나서 진실한 기도를.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는 인생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고백한 시를 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413장 찬송이에요. 응? 내 평생 가는 길, 뭐라고 했죠? 내 평생 가는 길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자, 잔잔한 내 인생을 가는 동안에 편안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왜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때 알게 하지만,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몰랐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려움이 다가오고 낙심하고 나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셔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혔다니까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러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공생의 마지막에도 지금 제자들을 놓고 뭐 했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사역을 하고 나서도 아침에도 새벽 기도. 그래서 일화도 있잖아요.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하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었다니까. 그런 웃기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해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 시작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일 마지막 사역이 뭐냐? 제자 사역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뭘 했다고요? 유월절의 의미,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이제는 그거를 뭘 해야 된다? 그거를 누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 진짜가 이거란 말이에요.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를 하니까 문제 터져가지고 스페포드 모양 그렇게 그 큰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이렇게 달려온다니까요. 뭐를 통해서요? 사건과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스페포드가 그 비참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고백을 했.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라고요? 평상시, 뭐 요새 잘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상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지연제 주홍 같더라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서 다 하려면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서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이게 스페포드가 평상시에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나서 아들 둘 잃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느 게 더 축복이에요? 그냥 살다가 자는 게 더 축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은 뭘 해도 상관없어.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하도 들어서 잘하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다니까요. 자, 3장 1절에서 10절만 읽지 마시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못 받을 때도 못 받을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헌신할 시간표도 있고 헌신 못할 시간표도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예배를 못 드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해 평상시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건 나서 나중에 거기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하고 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통합니까 여러분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뭐를? 기도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 하셨더라도 오늘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예? 황림사배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꺾어요? 저 상계동 저기 어디야 저기 수락산에 있는 황림사배우의 역사는 1000년 동안이나 이 상계동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자꾸 시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래서 건들리고 저래서 뭐 이러면 전부 이거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황림사배우에 있는 거를 계속 기도로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돼요. 하나도 기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말로만 하죠.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요게 분소가 있다. 분점이 있다니까. 요게 바로 왜 여기다가 장대교회를 세워놨을까요?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사랑을 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얼굴이 돼야 기도하는 표가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내가 느껴져야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말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그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막 화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데 화난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어 주십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비밀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구원은 은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도로서 승리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황림사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긴다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면 다 줬어요. 준 거를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기도 뭐 아무 힘도 그냥 많이 한다고 되는 겁니까? 실제로 알고 한마디라도 바로 믿음으로 하면 바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때 고아를 2000명 먹인 살린 사람이 누구지요? 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기도 5만 번
에? 누구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점심때 때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밥이 없네요. 애들 먹일 게 없네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끝.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 우유차가 가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상품화가 못됐어.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응? 그런 책 좀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 세상 책은 많이 읽잖아요. 그런 기도에 대한 책, 조지 물러의 책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세상의 책 아무리 읽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은 받아요. 세상 사는 도움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도는 모든 걸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보여서 그러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안 만나도 회의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뭐 이거 살까 말까 뭐 팔까 어쩌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통하면 서로 통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서로 안 만나 얘기 안 해도 딱 통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올까요? 지혜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제는 기도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로서 부르짖어서 주신 축복이 사실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축복을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